여러분들은 내년에 여건이 여러분들의 삶과 개인적인 삶과 모든 형편들이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내년에도 별거 없겠는데.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암담한 느낌을 들죠. 정말 우리의 변화가 가능할까? 이것을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밖을 쳐다보시면 안 돼요. 밖을 쳐다보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절망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경제 여건을 바꿀 겁니까? 아니면 뭐 국제 대외 관계를 바꿀 겁니까? 뭐 어떻게 트럼프를 변화시킬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밖을 보면요, 정말 난 작아지고, 정말 뉴스를 보고 있다면은 요즘 그래서 뉴스를 잘 못 봐요. 보면 막 속이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뉴스를 잘 못 보는데, 그러면 가능하다면 무엇으로 가능할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이 바뀌면 바뀌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내동 잘 자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무너집니까? 술을 먹기 시작해서 술 중독이 되면은 술이 누구를 변화시키는 겁니까?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리죠. 사탄의 노후가 되는 거예요. 술이 그냥 완전히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건강해요. 근데 속이 술이 들어가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마약이 들어가면 확 바뀌어버려요.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추구하는 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삶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가? 새해가 올해보다 나아야 될 텐데 무엇으로 나을 것인가를 평가하고 나을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술 취하면 사람 망가진다.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 즉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은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다 끝나는데 왜 그분이 또 성령님으로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신 겁니까? 늘 아까도 제가 강조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다 받았지만 우리 옛사람이 우리 안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공존해요. 이 문제는 성령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공식적으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요. 하지만 이 지상의 삶에서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자꾸 싸우잖아요. 지금도. 오늘 새벽기도 갈까 그러다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 피곤한데 너 오늘 새벽기도 갔다 오면 낮에 좋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도 한쪽에서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이거 며칠 남았다고 끝까지 해야지. 둘이 싸우잖아요. 이 전쟁은 성령을 통해서 이건 승부를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오신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꾸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해. 왜? 그래야 바뀌어지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해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꾸 성령님과의 관계를 추구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세상이 바뀌면 내가 바뀌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안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내가 바뀌면
정말 다 바뀌어요. 왜? 보는 게, 생각하는 게, 결단하는 게 다 바뀌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이 성전됨의 기능만 잘하면 나는 바뀌어요. 성령님께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안 바뀌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몇십 년 교회를 나와도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은혜 받으면 며칠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제정신 술 깬 사람처럼 제정신 돌아와서 인생을 또 자기 식대로 사는 거죠. 정말로 두려운 것은 뭐냐?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이 우리를 못 돕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를 못 도울까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못 돕습니까? 두 가지예요. 자아가 충만할 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자아가 충만할 때. 나로 그냥 꽉 차 있을 때, 내 생각, 내 의지, 자아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아가 충만하면 못 도와요. 성령 절대 인격적인 분이라서 못 도와요. 두 번째로 뭐냐면 죄된 삶을 살 때 못 도와요. 죄로 우리가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못 도와요.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배럴리가 없는 후레쉬와 같대. 딱 켰는데 배럴리가 없어요. 빛이 안 나가요. 생명이 없죠. 전원을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밤처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데 영적 능력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어떤 느낌도 없고 기도를 해도 허공에다가 외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전혀 무감각해. 마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전혀 경험 못해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죄의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돈과 명예와 유격과 정욕에 끌려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믿어도 추구하는 게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해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가 추구하는 게 달라요. 복을 받아도 달라요.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딱 단정을 짓냐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막 탄식하고 근심할 정도로 그분을 무시하고 막 내가 사는 거죠. 아무런 변화 기대 못합니다. 오히려 무서운 것은 이사야 63장 10절인데 지금 컴퓨터 PPT 고장이 나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63장 10절 꼭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인데 못 보여드리네요. 63장 10절 이사야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주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려고 옆에 계신데 우리가 그분에게 반역을 해서 성령의 근심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근심을 시키면 이분이 돌이켜서 우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돌이켜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신 차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계신 소원,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돕는 분인데 우리가 자꾸 그분을 대적해. 죄를 짓고 자꾸 자기 생각만 하고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작은 거라도 놓치질 않아요. 내 형편에 어려움할 수 없는 일이라도 어떻게든지 성령님께서 주신 것은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래야 내 안에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가 막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왜? 말씀을 묵상을 하게 하냐? 기도를 할 수 있나?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할 수 있나? 그분과 교제가 끝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우리는 성령님과 관계가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만 들어도 정신 바짝 들어요. 늘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로 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를 늘 간구하죠. 그런데 이런 성령님이 그분을 자꾸 대적하면 이분이 이분이 우리가 그분을 자꾸 근심케 하면 이분이 나를 치신다. 내면에서 나를 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자아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치시면 아주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뭔가 결정이 났는데 막 속에서는 막 이거 못하겠고, 굉장히 많은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냥 막 대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설교 들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기록해 놓고 반드시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 자꾸 성령님이 주신 것을 제압하고 막 눌러버리고 대적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치신다니까요. 이것이 가장 무서워요. 혹시 요즘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거나, 예전과 다르게 영적으로 처음에 기도했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영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분별이 안 되거나 말씀을 들어도 귀에 쏙쏙 안 들어오거나 분노하고 화를 내거나 시기 질투 속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 붙잡힌 것이 아닙니다.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안치 않아요. 빨리 그걸 회개하고 이걸 해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으로 몸의 행실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면 삶을 맡겨요. 판단을요 쉽게 하지 못해요. 그냥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딱 보면 알지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쉽게 해결하면, 특별히 우리는 내재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부어주신 성령님이 계세요. 신학적으로 이 두 가지 신학의 것은 교파들마다 다 다르고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잘 몰라.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물 세례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금과 더불어 세례 받을 때 다시 이제 우리는 내재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요. 그게 확실한 교리죠. 그게 확실한 신학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부어주신 성령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계시는데, 이 내재하시는 성령님과 부어주신 성령님이 계세요. 정말 이 내신 성령님은 평소에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교제하시고 그분을 마음 상하지 않고 계속 하면 좋지만, 근데 이것은 우리의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막 자아가 착 올라와 버리면 이 성령을 밀어내 버리고 또 죄를 짓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내재하신 성령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부어주심의 성령도 여러분 경험해 나가셔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주여,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지금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마치 옛날에 펌프물 퍼보셨어요? 펌프물? 있었죠?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펌프물 밑에는 꼭 양동이에 가서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있어요. 그 집어넣을 때 잘 넣어야지, 집어넣고서 이게 늦어버리면 물만 쪼르륵, 이게 물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탁
집어치면 딱 그렇게 해야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기도를 향해 다 나갈 때 여러분도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막 등에서부터 막 뜨거움이 팍 임하면서 부어주는 성령도 경험해요. 기도할 때 늘 경험해요. 그래서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느껴요. 즉 내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물론 느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거나 기도를 통해서 쭉 들어갈 때에 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럴 때 등줄기부터,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이 등줄기부터 이렇게 머리 끝에서부터 그냥 뜨겁게 빡 임하시거든요.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뭔가 교제를 나누고 충분히 하면서 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요, 성령님이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냥 어느 때 제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다 도와주진 않아요. 성령님은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나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은혜가 아니고 이걸 분별하고 그러고 나가면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등줄부터 확 들어오시면은 정말 충만하죠.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깨진 그릇 같았어. 계속 충만해지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것이다. 우리는 깨진 그릇과 같다. 내재하고 계시지만은 자꾸 성령님이 좀 은혜 받았다 싶으면 그냥 새나가. 그렇죠? 그래서 아예 쏟아붓는 소금물 안에다가 그냥 그릇을 갖다 놔버리면 내 성령님이 그냥 위로부터 부어준 성령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태가 되라고 무디 목사님께서 설교집을 읽어보니까 그런 것과 같아요. 즉 우리 내면은 저 가뭄을 견디는 저수지와 같은 내면이 아니에요. 늘 깨져 있어. 물이 새는 그릇과 같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이것이 오래 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저녁 잡수셨으니까 이제 며칠간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먹어야 돼요? 아이고, 한번 먹었으면 됐지 뭘 또 먹어요. 근데 계속 그냥 하루 3끼 먹잖아요.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배부르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다윗도 기도 속에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 바사바의 관계 속에서 그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제발 성령님만 거두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여러분 사모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어떤 능력을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참다운 평온과 기쁨과 이것들이 가득 넘쳐야 돼요.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말씀 참 저도 좋아하는데,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그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어도 사도 바울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누가 그런 걸 주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령님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의 이 허접한 육체 안에 성령님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꾸 뉴스만 쳐다보지 않고 아이고 또 경제가 이렇다네, 내년에 또 이렇다네. 여러분 그런 말을 안 들을 수는 없는데, 그거보다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것인가? 먼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그분과 아주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제가 늘 이 설교 때마다 가끔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과의 길을 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죠? 하늘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행기가 아무 데나 막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바다에도 그냥 시퍼런 바다인데
깊은 바다인데 거기에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도 여러분들이 조는 분들은 계속 졸아요. 길이 들어있어. 그냥 앉으면 자요.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8년 동안 28년 아니고 하여튼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28년 동안 잠을 잤다고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28년 동안. 근데 최근에 눈을 떴다. 자기가 우리 교회 28년 됐는데 28년 동안 예배 시간에 그냥 잠잤대요. 근데 최근에 눈을 떴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도 있구나. 28년 동안 잠을 주무셨네. 그리고 교회 나온 게 다행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 교회 안에도요, 앉으면 영적인 길이 있어요. 이게 길이 나면 이거 바꾸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도 생각의 길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기가 이 문제 해결하는 다 길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길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변화를 주시려고 한다면 길을 내야 돼요. 새로운 길을 내야 돼. 새 길을 내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는 자세나 모든 것들도 새 길을 내고, 기도할 때도 새 길을 내.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뭐 얘기 기도해. 여기 아들 머리를 대고 이렇게. 이거 아주 안 좋은 기도예요. 왜 그러냐? 닿는 면적이 많으면 잡생각이 많이 밀려와요. 기도할 때도 절대적으로 이 몸에 닿는 면적이 많은 특별히 머리가 뭐 어디에 기대지면은 굉장히 많은 잡념이 밀려와서 이 사람 결국 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길이 있어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몸과 관련된 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관계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 지금까지 관계 맺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셔야 돼. 이게 새해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길을 만들지 못하면 새해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심은 2, 3일이면 끝나요. 길을 만들어야 돼.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새 길을 만들까? 따라합시다. 매일 순종하라. 매일 순종하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아니면 누가 무슨 말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곧바로 순종해요. 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길을 새롭게 내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제가 경험해 보기 때문에 무조건 길을 내요. 하면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거 특히 50대 넘으신 분들은 이게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 못 살죠, 우리는. 그러니까 적으셔야 돼. 그래서 저도 늘 노트를 갖고 다니고 컴퓨터 핸드폰 갖고 다니면 늘 적어요. 딱 적어. 그 다음에 그것을 제일 먼저 순종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순종을 하면은 나도 모르게 바뀌면서 성령님 누군지를 인격적 경험을 해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건 뭐 설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좋아하시네, 내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내가 영적 느낌을 갖게 돼요. 성령님에 대해 느낌을 갖게 돼.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게 돼.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인지 내 자아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이거 분명히 구별돼요. 사탄의 소리는 이건 잘못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구별될 수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내 음성이냐 성령 음성, 이거 구별 못해요. 여러분 이거 구별 못하죠? 어려워요 처음에. 그런데 매일 순종하다 보면 내 음성도 좋은 거면 그냥 순종해서 나쁜 거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자아 음성이라도 좋은 것이면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처음에 성령 음성 내 음성이냐, 처음에는 좋으면 그냥 순종해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져요.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과 내 건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져. 이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을 하면 복잡해지기만 하지, 이런 건 그냥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내가 매일 순종하면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시고, 뭔가 좋은 생각, 그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냐 구분하지 말고 좋은 생각, 나답지 않은 생각, 아셨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자꾸 무조건 순종해 보는 거죠. 어려워도 순종하세요. 아셨죠? 할 수 없는 것도 해보세요. 그런데 기 막힌 것은 뭐냐? 순종하고 막 마음을 정하면 할 수 있던 길을 여신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관계를 끊지 마세요. 이분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이분이 충만해지면서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 여러분들 안에 새해부터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새롭게 마음의 길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